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오래 들어서 자주 몇 번이나 이 말씀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이유. 그랬어요.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이유.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을 보면은 교동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자를 택하냐면 경건한 자를 택한대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은 아무나 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얘기. 똑같이 10명의 신부가 기다렸는데,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똑같이 해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디어서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기름을 다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계속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불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 또 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등불이 이미 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의 등불이 이미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종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자기를 높이는,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를 높이냐? 국회의원도 보면 어떻게든지 그 청문회에서 보면 상대를 까뭉개서 그냥 상대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깔고 뭉개면 자기가 높여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무식한 방법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세상에 무식한 자들이 국회에 가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저 질문을 왜 하는 거지 할 정도로 하찮기 그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잔치, 영혼의 등불이 왜 꺼지냐? 왜 꺼지냐? 꺼지는 이유가 뭐야? 꺼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다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더디 왔다는 얘기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도 넘어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만 인내의 금이 가고 말았어요. 그 인내의 금이 갔다는 얘기는 영혼의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인데,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시퍼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들 중에서 고난이 가장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고 가장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정말로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던 그런 루시퍼 천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뭐냐? 자기를 높이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높이려 하다가 결국은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의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저 사람을 갖다가 예수 안 믿게 해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못 믿게 해서 쓰러뜨리기는 그거는 옛날 방식이야. 초창기 방식.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예수 이렇게 다 내버려 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높여질 대로 높여지게 만들어요. 높여질 대로 높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그냥 수년간 쭉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 가버렸어요. 봉사하다가 높여져 버렸어요. 또 어떤 목사들은 설교를 하다가 높여져 버렸어요. 왜?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니까 설교하다가 자기를 높여주고 말았어요. 설교하면서 높아졌어요. 설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높여졌어요. 대표적인 어디 그 부천에 큰 게 있죠. 윤모식이 그게 유튜브 그 찬양을 오늘 아침에도 들으려고 하는데 찬양을 찬양을 계속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6시간 노동 6시간 기도하는 찬양이라고 다 그랬어요. 그 자랑하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우리 6시간 이걸 틀어놓고 6시간씩 기도해. 이게 뭐야? 기도가 이 사람들은 기도로 높여진 사람들이구나. 기도로 높아진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도 그렇고요, 기도 오래 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로 높여졌어요. 보통 높여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다가 높여졌어요. 선교하다가 막 교회에서 선교일을 하다가 높여지기 시작해요. 이 선교하다가 높아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다가 높아졌어요. 대표적인 게 금강교회 모신 장로님. 막 나중에 교회를 질 정도로 건설에서도 엄청나게 커지고 조그맣게 건설업자였는데 그렇게 건설업자가 커지고 교회까지 지게 되니까 나중에 교회 지분을 나한테다 반은 내 거라는 거예요. 교회 지분이 반은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큰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커진 교회 같으면 그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딱 쥐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초청받아가지고 부임받아서 온 목사들은 힘 하나도 못 써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누가요? 장로들이 다 쥐고 있어요. 장로들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좌지우지 다 해요. 목사는 파리 목숨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파리 목숨.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럼 왜 그래요? 헌금하다가 높여준 거예요. 헌금하다가 교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추지 못할까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스타고 뭐 하던 게 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그냥 자기를 높여보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다 허세를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허세를 떠.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우리나라 그 올림픽의 사격 선수 김 누구죠? 여자? 그 여자애가 그 사진을 올린 것을 그 일론 머스크가 보고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일약 스타가 돼버렸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번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스타가 돼버려가지고 프랑스의 유명 명품 회사 브랜드 모델로 발탁돼 버렸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번 띄워준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와, 이 일론 머스크 정도 되니까 이 사람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트럼프 당선을 돕다가 자기가 마치 대선에 당선된 사람처럼 대통령처럼 행세를 해요. 영국에 대해서 막 영국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고 막 누가 잘못했다 이러고 유럽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또 한국 상황을 보면서 와우 이러고 또 한국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과학자예요. 공학자로 과학자. 이 트럼프하고 같이 다니더니 트럼프를 당선시키면서 트럼프가 인정해 줘버렸더니 우쭐 해가지고 겁나게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다 막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함부로 말을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높아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지 못할까요? 자기를 낮추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낮추는 행위를 안 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안 해요. 왜 낮추는 걸 싫어해요? 보니까 반지하에 살면서 벤츠를 타고 다녀요. 6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반지하 살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집 사는 걸 포기했대요. 집 살라고 그래 평생을 활복하면서 그러고 살고 싶지 않대. 그래서 벤츠 끌고 다니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다 받으니까 차라리 이게 편하대. 누가 내가 벤츠 끌고 다니는데 내가 반지하 살 거라는 상상을 해보겠어? 절대 누구도 그런 얘기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본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다 자기한테 욕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벤츠에 한 달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저것 대충 해보니까 한 150만 원 들어간대요. 한 달 150만 원. 당신 월급이 얼마입니까? 네, 250만 원. 근데 150만 원을 그걸로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도 포기했대요.
왜? 이 벤츠만 있으면 벤츠가 나를 다 갖다 주는데 어디 가든지 벤츠만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벤츠만 있으면 벤츠하고 결혼했어. 난 벤츠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어디 가든 인정받으니까 다 인정을 하고 인정받으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건 회사밖에 없어. 회사에서는 벤츠를 끌든 뭐든 인정 못하니까 회사는 차마 출근한다. 회사는 벤츠를 끌고 출근을 못한 거야. 수업빙가 욕 처먹을까봐. 이제 집에 와서 끌고 다니는, 끌고 돌아다니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다 그래.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을 주는데 필요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리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끌고 다니면서 왜? 그래야 자기를 높여주거든요. 내가 충격 먹은 얘기를 하나 했는데 나도 이걸 그분이 차를 얼마짜리 억대의 차라는 걸 알았지만 7억짜리라는 차를 몰랐어요. 정광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그분은 완전히 타락한 목사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런 얘기하지? 저분한테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서 소망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제자들 많이 잔기를 내고 훌륭하시는지 알았는데 아닌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7억짜리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분은 7억짜리 차를 끌고 다녀요. 근데 내가 알긴 알았거든요. 억대의 차를 끌고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기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그걸 취재하는 거 같어요. 그때 자기가 산 게 아니고 외제차 대리점을 장로님이 자기를 사줬대요. 7억짜리를? 7억짜리를 어떻게 사줘?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거 아니래도 자기는 이미 훌륭한 목사라고 다 인정받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길러낸 교회 그게 목사 담임 목사 훌륭해 대통령까지 길러낸 목사님 훌륭하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굳이 그런 차가 왜 필요할까? 근데 이분은 세상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은 걸 끌고 다니면도 못 끌고 가요. 나 뜨거워서. 어떻게 목사가 그런 걸 그걸 끌고 다닐 수가 있어? 끌고 다니는데 못 끌고 다녀. 나 뜨거워서. 근데 왜 그걸 끌고 다닐까? 그 사람은 왜 그걸 끌고 다닐까?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그 차를 사용하길래 내가 볼 때는 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디 잠깐 끌고 다니면 어디 가서 인정받으니까 그런 걸 거야. 어디 그냥 다니면 그 사람이 소망교회 뭐 목사님한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신분이 확 드러나거든. 와, 저 사람 뭐 7억짜리를 끌고 다니네.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데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은 다 맞추라고 해놓고 자기는 혼자서 그렇게 높아지고 자기는 혼자 있는 데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발버둥 칠까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정욕구 때문에 그래요. 인정욕구요. 인정욕구. 이게요, 보통 자기 아니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일 하면 꼭 인정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왜 이 슬기로운 5사람, 10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왜 5사람은 불이 꺼졌다는 얘기는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영혼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우리 영혼의 등불이 언제 켜있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 때 영혼의 등불이 켜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십자가지만 영혼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영혼의 십자가는요, 그 교회에 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나,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영혼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죽었더니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네. 와, 저 조그만 교회인데 저건 영혼의 십자가가 마음이 대여섯 개씩 타닥타닥 하네.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영혼의 십자가 하나도 들어온 게 없네. 하나도 영혼의 십자가가 들어온 게 없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 영혼의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십자가의 등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 슬기로운 5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했다, 그건 어린아이나 하는 짓이죠. 그건 어린 신앙일 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슬기로운 5처녀의 등불은요,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서 영혼의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 있는, 영혼의 불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등불이 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첫째가 그 영혼의 십자가의 반대로 그 영혼의 십자가의 진짜로 불이 꺼지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래요. 첫째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다 열심히 해.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높아져. 그럼 막 집사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성도들이 막 우러러봐. 자기가 다 받고 있네. 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유튜브 강화문 유튜브나 한남동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요,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인정욕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 보니까 강용석이라고 하는 유튜브 알죠? 가로세 용석. 이 사람이 법원 거기서 집회하는데 나중에 사람들 다 나중에 와가지고 손전등 있죠? 배터리를 그 반짝반짝 교통 정리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 경광등. 그거를 300개를 사가지고 왔어. 그 지지자하고 함께. 300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건전지하고 2개씩 큰 건전지. 그래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더니 받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막 하나씩 주면서 어떤 사람, 저 팬이에요. 저희 구독자예요. 어쩐다고. 강영수가 TV에서 많이 봤는데 사진 한번 찍어요. 무슨 자기 연예인이야, 뭐야. 이거 막 사진도 찍고, 나눠주면서, 막 다 그렇게 하다 나중에 300개 금방 날아가지고 사람이 얼만데, 10,000명이 넘게 와 있는 거기. 300개가 뭐야, 300개가. 1000개도 아니고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근데 받으려고 줄 서 있다 어떤 아저씨가 에이씨 뭐야 이거 코딱지만큼 갖고 와서 계속 줄 서 있는데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멋쩍은데 이게 300개가 갖고 왔는데 금방 나가버리네 이래 멋쩍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와서 생생 있는 대로 다 내는구나. 생생 있는 대로 다 내. 근데 그 앞에서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막 싸우고 경찰관들 싸우고 해서 자리를 확보하고 차 세우고 막 그런 친구들 보면
점심도 못 먹었대. 점심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대. 하도 긴장이 되고 싸우다 보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고 때를 한참 던지는데 너무 어지럽고 힘이 없어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몇이 나가고 자기 드러내놓고 그리고 싹 빠져요. 또 그 다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 저번에 또 경광도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생 있는 대로 내고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요. 어디 가는지 내 눈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하루쯤은 거기서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거기서 그들과 같이 그냥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하루쯤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복장이 그게 아니야. 차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나오는 복장이야. 복장이 그게 아니야. 거기 와서 밤새도록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1시간도 아니고 잠깐 그 나눠서 가버리더라고. 생생만 되고. 그거야. 왜 그래요? 아니, 정말로 거기 집회를 위해서 거기가 목이 타고 정말 이 대통령이 이거 정말로 구속되지 않게 하고서 막 애타고 그런 심정이 아니라 와서 살짝 와서 생색 좀 내고 가자. 그래야 우리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이게 처음에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해결되어 있어. 나중에 저 사람 진짜로 와서는 개고생 우리랑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응? 근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해요. 오래. 응? 마귀가 사탄이야 뭐야.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 그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마지막 때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뭐 예수 못 믿게 해서 쓰러뜨리기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도 그런 방법 왔어. 이제는 안 통하니까 다 잘 믿게 하고 잘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대로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한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경건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데 경건에서 어떻게 거리가 가까워지겠어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맛을 조금씩 뭐예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이 자꾸 올라간다. 사탄의 지배권으로 내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잘 분석해야 돼요. 끌려가는. 왜 성경 5,000년을 믿고 5,000년을 왜 기름이 떨어져 버려서 빚을 잃어버린 거예요. 빚을 내지 못한 거예요. 빚을 등불을 내지 못하게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그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야, 너 낮추면 너 사람들이 널 다 깔봐. 너 다 무시해. 너 하찮게 여겨. 응?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낮아지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배우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파 배우 중에 하나가 나와서 거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되는 날 엄청나게 울고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마누라는 더 울더래요. 그 우는 장면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더라고. 나도 울어서 슬퍼서 집에 갔는데 아내는 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오늘 물이 일찍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좌파 애들이 거기다가 엄청 테러를 했나봐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소문이 나지면서 식당 저 사람이 많이 어려워졌다구나,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드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가진 못해도 막 사기 시작하고 배달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장사가 처음에 이제 막 거기 나와갖고 그러는 바람에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평상시처럼 유지가 되었나 봐요. 이게 자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난 먹고 나 내 고집은. 식당이 염려됐으면 내가 여기 나오지도 못한다. 맞는 얘기죠. 두려우면 못 나와요. 두려우면 못해요. 그럼 왜 그래? 그 친구들 그래 내가 망하면 망하는 거야. 죽고자 하니까 사는 거야. 다시 식당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아까도 긴갑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하루가 사는 게 더 힘들어요? 힘들지 당연히.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니까 힘들지. 그게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끌고 나왔을까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4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게 왜? 너무너무 노예 근성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 내가 한 번은 홍철기 그 친구가 도시락을 이제 한남동에서 도시락을 나눠줘요. 도시락이 아침인데 도시락이 한 300개 정도, 아니 300개는 안 되고 어떻게 왔나봐요. 그래서 다 돌렸는데 남을 줄 알고 계속 주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요. 없어요. 그 조금 한 10명 정도 서 있던 사람도 못 받고 자기 직원 팀장도 못 받고 자기도 못 받으니까 민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팀장 우리는 그냥 굶자. 오늘 그냥 굶자. 저기 그 뒤에 오시는 분들 못 받으신 분은 저 옆쪽으로 좀 가보세요. 오뎅이라도 있나. 그쪽에 가서 그거라도 좀 얻어 잡으세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좀이라도 있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 팀장 우리는 조금 굶자. 굶다 보면 좀 있다가 조금 시간 나가나 좀 여유가 생기면 누가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겠지 뭐. 그리고 굶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게 자기들끼리 하는 이게 방송에 나온 거예요.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들리고 내가 이게 들었어요. 야, 웬만하면 자기 도시락 먼저 딱 빼놓고 그렇게 다 나눠주고 2개는 가지고 자기가 가서 저 차인데 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네들 먹어야 되잖아. 앞에서 사람들이 끌고 인도하려면.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나눠주고 없으니까 우리 굶자. 이 팀장은 그냥 우리 굶자. 그거 보고 내가, 이 사람 진심이구나. 이 사람 진심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자기가 고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령 피워가면서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아침에 마음이 아파갖고 막 자기 혼자 막 서운한 얘기를 아픈 마음을 막 털어놓더라고.
근데 모르는 놈은 몰라요. 그것을 자기들 고생하는데도 그냥 집에만 알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거. 그래서, 그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남이 알아주든 뭐라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무 그 빠지면 속상해서 그 일도 못한다. 그쵸? 그 일도 못하죠, 그렇게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를 높이게 만들어요. 높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높여서 그 사람이 높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냐? 안 떠났어요. 안 떠나면서 높여갖고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지게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마귀가 꼭 마지막 때 꼭 고대의 계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응? 연예인들도 그래 막 자기를 높이려고 별 수단 방법을 해서 있는 대로 자기 폼을 잡고. 그러니까 정성인가 그 친구가 막 미혼모 아이들을 돕자 그러고 막 얼마나 막 자기 막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자기가 그 지랄을 해놓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우성의 아이가 또 하나 2년 전에 또 하나 또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직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닌데 그 친구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버렸죠. 연예인들은요 거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품. 이미지 거품을 먹고 그냥 거품을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품을 먹고 살다 보니까 너무 험하고 허상하니까 약 먹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험한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들어와서 막상 해보니까 너무 험하고 너무 이게 정말로 끝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게.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연예인은 막 판나 멋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앉아있고 김수미 씨가 돌아가실 때 그분이 마지막에 노예처럼 일하다 돌아가셨어요. 왜? 혈당도 높고 몸도 만신창이가 됐는데 간장게장하면서 회사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통해서 엄청 어려워지고 계속 그 빚을 쏟아부어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안 돼. 이자고 감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저는 여기 그거 툭 촬영하면서 또 시간만 나면 들어놓고 시간만 나면 들어놓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쓰러져서 죽을 정도 되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그러한다 그냥 돌아가신 거라. 근데 사람들은 겉보기에 그 사람이 대단하게 돈도 많고 엄청난 사람 그러니까 그걸 다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가족들도 그게 하나도 안 좋은 거니까 고인한테 오히려 죽으면 부끄러운 죽음이 될까 봐서 다 가려버리고 그런 얘기 했잖아.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게 문제가 뭐야? 낮추면 자기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인생은 다 끝난 사람인 것 같이.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절대 낮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품으로 마귀는 성품 그냥 성품이에요. 이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찾아봐봐요.
누가 읽어봐. 디도서 1장 3절이요? 1장 16절. 몇 페이지야? 이거 347페이지요. 디도서 1장 16절.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가증한다 했죠.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행위로. 응? 근사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근사하게 막 겉으로 맞아. 정말 대단한 장로님 같고 대단한 목사님 같고 훌륭한 교회 같고 훌륭한 사람들 같고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행위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부인한다는 얘기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나를 부인하는 행위야. 그 나를 부인하는 행위가 뭐야? 너 지금 나를 부인하잖아. 행위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면서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고 있어. 왜? 너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안 하잖아. 너 그거 하기 싫어하잖아. 너 죽기 싫어하지. 너를 낮추기는 것도 싫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해놓고 인정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헌금해놓고도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되게 큰 데서 성가대 하면서 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자랑을 해요. 우리 딸이요. 그 명성교회 2부에 11시에 돼요. 거기서 바이올린을 해요. 우리 딸이 보통 딸인 줄 아세요? 그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딸이 거기서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 딸이 거기서 바이올린을 해요. 보통인 줄 알았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뭐야? 웬만한 성가대 있고 오케스트라 있는 같은 데는요, 그 성가대 팀장만 되면요, 권력이 담임 목사하고 같이 놀아요.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교만은 극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에 내기도 싫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성가대 팀장이 담임 목사하고 불륜인데 자기는 사랑한 거래요. 몇 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에휴, 이런 얘기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성품의 전쟁이야. 너 그리스도의 성품. 이제 하나님 앞에는 교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저기 뭐 손편지 비슷하게 하고 저기 갖다 놔서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처벌하는 게 이건 미친 것들이 아니야. 제정신이야. 응? 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응? 전도요. 그 다락방 선교회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최고 잘하는 집단이에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전도에 관한 책. 그리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례 발표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례도 엄청난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딱 거기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없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만 얘기하고, 영적으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그런 얘기는 1절 꺼내지도 못하고 1절 하지도 않아요. 왜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읽다면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왜 JMS의 그 정명석이는 감옥에 가도 왜 그 집단은 파괴가 안 되는 걸까? 왜 사람들은 해쳐지지 않고 더 모이지? 참 이상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응? 왜? 자기네들 이익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권이 달려, 신앙 때문에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익권 때문에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굉장히 이 사람들, 이 다락방 선교회도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전도했어. 인정.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에서 막 인정을 했어. 막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 대단한 전도 잘하고 막 우쭐해가지고 너무 묵줄해서 이제 저녁마다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러다가 부목사 오면은 같이 가서 룸사롱에 가서 술 먹고 대접을 해. 그래서 야, 너 우리 교회 왔으니까 신고식에 폭탄 좀 마셔. 야, 잘 모셔. 아실 때 잘 모셔. 우리 교회 부목사야. 부목사라는 말은 안 해. 숲에 가서 부목사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부사장님, 뭐 부장님, 회장님이래요. 회장님. 그 사람한테는, 유광수 목사한테는 회장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룸사롱에 있는 직원들한테. 저 사람들이 와서 뭐 목사님 이렇게,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요번에 신입사원들 왔다라고 뭐 부장님, 뭐 팀장님, 좀 지금 최근에 뭐라 그래야 돼?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자기들은 기업에서 왔는 줄 알았대. 계속 와서 기업에서 왔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걔네들도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 가니까 예? 어머 그렇게 깜찍하게 속이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가 막힌다고 진짜. 이미 그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됐어.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 시편을 읽잖아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고. 이미 경건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경건에 멀어졌다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왜 죄가 무서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경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가 져도 경건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가 경건이 유지가 안 돼. 그러면 경건이 유지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하시게 돼 있고 나중에 버려지게 돼 있고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영혼의 빛을 계속 발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섯 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신부단하고 혼인잔치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여기 올 수 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가야 너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마포옷을 이미 입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경건한 자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마지막 때 5처녀, 우리 교회는 슬기로운 5처녀의 마지막 5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계시록 14장인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우리 보여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잘 끌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을 끌려오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래요? 어린 양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대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양으로. 왜? 고집이 없어요. 어린 양 순수해요. 따라와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와요. 이끌려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 끌려와서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표현을. 무슨 사람이 어린 양이겠어요. 그 어린 양의 습성을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굴 해칩니까? 누굴 해치거나 누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어린 양은요, 어떤 경우든 어디 가든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아니 동물들 중에서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해치고 해코지나 해치는 역할을 절대 안 해요. 어린 양은요. 순수해서 이끌려오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오는 사람. 이게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대림받을 때 이 어린 양처럼 순수한 사람, 빛과 성부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쭉 따라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100% 대림받아요. 이런 사람이 대림받지 않으면 누가 대림받겠어요? 마지막 이런 사람들은요, 14만 4천에서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을 치니까 페인트로 여기다가 하나 탁 치면서 이렇게 탁탁 치는 그런 인이 아니에요. 이 인을 치는 것은요, 인을 쳤다는 얘기죠. 너는 내 거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야? 완전히 서서히 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완전히 경건한 자가 됐다고 확인이 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들어가는 게 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 인이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분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인 맞은 사람이에요. 인이 완전히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쫙 세월이 가서, 그래서 인 맞은 자가 확 표현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 사람들이 그래 갑자기 뭐 14만 4천이 페인트 칠하면서 탁탁탁탁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도 하지 마요.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꼭 신천지 같은 데 빠져버린다고요. 나중에 어리숙하게도.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인 맞은 사람, 목사님이 너도 왜 인 맞았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인 맞긴 무슨 인을 맞아. 두들겨 맞은 일만 남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슬기로운 5처녀의 영혼의 등불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에 거역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마지막에 또 예비처로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한 군데를 모아요. 그 어린 양은 특별 보호하시고 환란에 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잘 지켜주시도록, 환란을 잘 통과하도록 지켜주시고 환란을 견디도록 잘 지켜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날이요 20년도 안 남았어요. 20년도 길게 잡은 거예요. 20년도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